되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셨으면은 이 표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제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시의 저자는 누구이며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음악적인 특별한 지시사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표제어에 담게 되는데, 자 51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노래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나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한 자.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은 범죄한 사람, 부조리잖아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 완벽에 가까운 사람.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록한 성경.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존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남 흉도 보고 도둑질도 하고 또 어떤 나쁜 사람은 강도 돌변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범죄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게 되면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잡아 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절대 안 했어요. 청문회 요즘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선서하고 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증거와 증인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자기 합리화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까지 더하는 거예요. 사람은 딱 어떤 자기가 지은 죄가 들통이 되면은 절대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조실부모해서 나라의 전쟁을 만나서 그때 우리 집이 망해서 이런 식으로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교통 순경한테 잡히게 되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낯선 동네에 와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감정적인 호소라는 거예요.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찾다가 그냥 과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내 감정을 호소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이 발각됐을 때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자백과 반성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너구리가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손을 넣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꼬챙이를 막 쑤셔도 안 돼요. 너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굴 입구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고집센 너구리도 그 연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투항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죄지만 여전히 내가 부인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정말 자백하고 반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윗과 같은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다윗은 무려 3가지를 저지른 거예요. 뭡니까? 간음한 죄, 남의 아내를 탐한 죄, 또 뭡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최전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 취하고 그를 내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남편이, 현재 남편을 죽여야지만 이 밧세바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에 3가지 계명이나 어겼던, 저질렀던 다윗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묻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여기는 부인이 없어요. 자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발뺌이 없죠.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죄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산다고 하면서도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많이 묻어요. 세월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죠? 주님 저 십자가를 내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세상의 길은 너무 넓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나에게 너무 달콤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타협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여기서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럴 때 그 죄를 누구의 죄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죄? 나의 죄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아담한테 묻잖아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누구가? 하와가 내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 선악과 먹었죠? 그것을 묻는데 아담의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내 아내 때문에 범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취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꿰어서, 저 뱀은 누가 만든 겁니까? 모든 피조물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을 만든, 뱀을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죄를 지었을 때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스스로 또 깨닫게 됐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어떤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으면 그건 누구 죄입니까?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누가 나를 꼬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부모가 뭐 잘못해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전가가 된 게 아니에요. 결론은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존재, 나의 인격,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은 나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무엇이냐? 그 죄를 지었을 때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악.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죄가 보여지면, 죄가 깨달아지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죄를 씻어내야 돼요. 죄를 그대로 두면 여러분 죄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눈덩이처럼 작은 산꼭대기에 작은 눈덩이 하나가 마을로 내려오면은 집을 덮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걷잡을 수 없는 더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악이 있다면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제함으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려서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쥐잡기 운동이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겠어요. 쥐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뭐 들판에는 기본이고 화장실에도 들어오고 부엌에도 들어오고 왜 이렇게 미키마우스들이 많은지 쥐잡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쥐 약도 놓고 쥐 잡는 틀도 놓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쥐가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은 자기 집 앞에 보면은 담벼락에 쓰레기 모아놓는 쓰레기 집 같은 게 있죠. 기억나시나요? 쓰레기 통이라 그러나요? 예, 집 앞에. 거기에 쥐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모여드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쥐를 잡으려면, 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매일 쥐를 잡으면 돼요. 그렇죠? 오늘 10마리를 잡았어. 야, 내일부터는 쥐는 한 마리도 없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예, 쥐가 또 있어요. 또 무한 쥐 공급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집에 쥐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그 쥐가 모여드는 쓰레기통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죄라고 하는 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쥐만 잡으면 되냐? 요거만 내가 안 하면 되고, 요거만 끊으면 되고, 이 사람하고만 관계를 끊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죄가 모여드는 그 장소, 시간, 사람, 완전히 내가 정말 끊어내지 않으면, 찍어내지 않으면 결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습니다. 목동이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십자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그 손이나 발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찍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발이 없고 한 손이 없어서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냥 손발이 멀쩡한 상태로 죄를 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눈을 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한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체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젠틀하고 예쁘고 잘생겼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나는 부인하고 있는, 나는 감추고 있는 죄악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안에 내재져 있어요. 그냥 암세포처럼 깊이 박혀 있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라.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발을 찍어서라도,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더라도 그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고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말라. 그러면 그 육체는 비록, 그 관계는 나에게 손해볼 일은 많이 있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과 불의한 일들과 타협하고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고 이것만 덮어주고 나가면 내가 큰 돈을 벌 텐데 잠시 눈만 감아주자, 타협하자.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다 그 모든 일들은 비밀이 없어요. 자, 따라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비밀이 없다.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나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다윗처럼 어떤 일들에 있어서 스스로도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있다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냐면 잘못했을 때 빨리 그거를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형, 누나, 선생님, 목사님, 동네 이장님, 여보 잘못했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일단은 그 상대방의 노여움이 반 이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진실한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저 감옥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갑자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 의사 윤봉길 같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셨습니까? 아멘. 나는 의인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만 지금 들었죠? 저도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은 죄인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죄인이라고 스스로 다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범죄하거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지, 진짜 우리가 죄가 뭔지 몰라서 죄에 묻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는 길 가운데 죄악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구나. 여전히 5년, 10년, 20년, 30년 그 길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아까 우리 다윗이 엎드렸거든요. 부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왕도 아닙니다.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렇게 하면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하는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앉아서도 기도,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면서도 기도. 기도를 안 할 장소는, 기도를 못할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 중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운전대 나를 위해서 붙잡아 주세요. 안전운전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의 기도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때가 있어요. 그 범죄를, 그리고 교도소든지 아니면 어떤 재판을 받고 나서 벌금을 내고 나면 그 죄가 사라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범죄자였어. 나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형벌, 내가 지은 형사적인 죄, 민사적인 죄, 그런 모든 죄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부족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안 그러기로 했는데 또 그랬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악한 길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좋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짝꿍을 보내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계속 실패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는 사실 근심 걱정이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나에게 이런 큰 짐이 있는데 내가 혼자 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어떤 분은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많은 재산 누가 다 물려받을까? 내가 올해 봄이 오는데 봄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작은 실수에도 넘어집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나의 죄악 주님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죄수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가 죄를 고백했잖아. 나에게 은혜를 구했잖아. 그래 내가 은혜의 옷을 입혀줄게. 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성령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그 죄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죄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의 어떤 실수 때문에 여러분 트라우마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정말 여러분 금 한 덩어리에 많은 이물질이 붙어있고 더덕더덕 정말 더럽지만 거기를 그것을 불에다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3000도의 불을 통과해보세요. 그 이물질은 싹 다 없어지고요 순금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순금처럼 나의 존재가 지금은 이것저것 다 세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정말 누더기 옷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눌려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 원형 복원을 위해 불같은 시험에 들어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순전한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